로마서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기록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이든 아니든 또 감옥이든 아니든 글 전체는 옥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너무 박해를 하니까, 우선 로마가 박해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같은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왕따시키고, 아니 일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에이, 욕 나올 뻔했는데, 일본 조금 이렇게 우리가 부른 게, 그 일본 사람이야 우리를 침범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일본에 빌붙은 같은 동족이 괴롭히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 이들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소망의 메시지. 그러므로 이 글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지쳐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네 왜 그래? 이 사람은 말이 되나? 자네가 지금 통장에 있는 몇백억이 있는데 지금 자네가 돈 없다, 이 말이 안 되지. 자네 정신 나간 거야? 맞지, 참 정말 맞아.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격려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맛이 있게 좀 읽어야죠. 여러분 그 어머님들 그 밥을 이렇게 해줬는데 사위가 막 밥을 세고 있어요. 장모님 123알째입니다 이러면서,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밥을 해주면 어떻게 먹어야 좋아요? 못된 장모님들만 모였습니까? 좀 군대 왔던 자식에게 그래도 뭐라 잡아줬는데 닭이 몸에 좋니 안 좋니 막 그러면서 국물이 걸쭉하니 그러면 마음에 맛있게 먹어야, 이 지금 음식 맛도 있고 또 한 사람도 보람도 있지만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또 자기도 즐거운데, 음식이야 맛없게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꿀송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이 본문을 제대로 읽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면 아니고,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라는 말은 약간 그 자신감을 넘어서 도발적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교만하기도, 뭐저라고? 어디 감히 니 따위가?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약간 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대도 않는, 계급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여러분은 괜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하고 있다 칩시다. 그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정신 나갔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듯이 감이 잡히지요? 한번 더 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봅시다. 그런즉부터 시작. 분위기 딱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너희들이 못 쪼가겠다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적수가 되리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결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시든지 내성 관계없어요. 겸손하시든지 온유하시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불뚝불뚝 솟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 이어지는 성경, 우리 31절 읽었으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믿으면 아멘.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얻어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온몸이 다 망신차이가 되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선거에 1% 차이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남양주에서 몇백 표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못 이긴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안 살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읽었던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 바로 한 장 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금 한 장 차인데 7장에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진짜 나는 너무 공고하다. 허망하다. 나는 정말 무기력하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7장에서 나는 왜 공고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한쪽에는 또 죄악에 완전히 압도당한 죄에 늘 버무러져 있는 죄에 물든 또 다른 내가 나 안에 있어요. 이 둘이 나한테서 늘 싸워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믿음 좀 이렇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순간 이미 그 밑바닥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고, 이 바울이 정직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무슨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파자로 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람인 내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있지만 또 내 안에는 또 죄에 그냥 완전히 케어되는 그런 죄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겠느냐. 한탄적인 7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과 8장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사람 미친 거예요? 불과 한 장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7장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나도 너희하고 똑같다며. 나도 너희하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신앙적으로 좀 하다가 또 엎어졌다, 나도 너희하고 똑같다. 그래, 그게 우리 본 모습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 너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8장의 진리다. 요 말을 하려고 7장에서의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다 7장의 사람들이에요. 7장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죄에 허덕이는 마음도 있고 우리 다 7장의 마음이.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7장의 마음만으로 살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이 단계를 당연히 인지하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헤매고 있는 로마의 예수 믿던 혹은 이스라엘의 예수 믿던 헤매고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 7장의 사람들이 8장의 신앙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가? 죽을 때도, 죽기 전에도, 죽기 5년 전에도, 죽기 10년 전에도 어떻게 이 로마서 8장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7장 사람이나 8장 사람이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7장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8장의 이 담대한 기독교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늘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신앙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의 세계. 이제 우리 본문 읽어봅니다. 오늘자 본문이도 시작. 담대하려면 반드시 그런즉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즉이라는 신앙을 앞에 곧 세워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런즉. 한번 더 합시다. 그런즉. 한번 더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즉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 바로 앞구절 30절 29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불렀다고요? 미리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 양반 내가 교회 안 다닐 건데 하도 옆에 내가 그래도 날 많이 도와주고 지난 60년간 내 곁에서 애써가지고 임자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교회 가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부조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날 정해 이 사람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독실한 예수 믿는 친구의 읍소에 의해서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 친구 엄마는 보살이야, 보살.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몇 대째 할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그래.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랬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말 뱃속에서부터 교회 갔대.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나를 교회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겉으로는 집안이 그래서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사람의 동료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마음이 막 울적했어. 그날도 퇴근하면서 집에도 가기 싫고, 그래서 포장마차 가갖고 주량은 보통 소주 한 병밖에 안 되는데 3병 마시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다가 마침 불 켜져 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소리나 지르려고 왔는데, 마침 그날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서 뒤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앉아있었는데 보통이면 잘 텐데 그 설교가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데 내 생판 처음 보는 내 자식 볼 때는 전도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오늘 하루 내 옆에서 나를 꼭 지켜본 것 같아. 설교를 듣는데 이 술을 그만큼 먹었으면 퍼질러 자야 되는데 설교가 들리고 설교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신적인 경외심이 느껴지면서 내 입에서 뜻하지 않는 말이 툭 튀어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를 그날 내가 술 먹고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가서 그래서 예수 믿은 거지,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지만 그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어이 바울아 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를 죽이면서 의롭게 하여 주셨느니라. 그런즉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비록 나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하고 상의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참 호랑말코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내가 봐도 위선자, 짐승같이 살았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진술이 마음에 듭니까? 이 교리 진술이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것이 바울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럼 언제?
도대체 언제 바울이나 김영호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시작.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자꾸 없어지게 언제까지? 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부르죠.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 콜링이 콜링. 이걸 뭐 한글로는 소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콜링, 주님이 부르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런 단계를 쫙 거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구원의 정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자리 우리 세우십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물론 토막토막을 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도 구원이라고 부르고, 콜링도 구원이라고 부르고, 성화도 구원이라고 부르고, 뭐 다 구원이라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정점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가 구원의 종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엄마의 지구도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마지막 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실수하고 모자라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신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제외하고는 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뻔뻔하지요. 그래 나 부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뭘 주고 물건을 사면 그것을 가치롭게 여깁니까? 우선 고액이죠, 고액. 아무래도 싼 것보다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한 것은 조금 더 귀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의 심장은 빼면 안 되겠네, 그죠? 딴 거,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장기를 주고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살렸다면 얼마나 가치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치룬 게 뭐냐 하면 온 우주이십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와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온 세상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 본인이 전부이신, 천지의 주관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이 들든 우환이 오든 늙든 산소 마스크를 빼면 곧바로 죽는 마지막 식물 인간의 연세에 드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룬 대가, 그리스도를 주고 말미암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그런즉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 있냐, 내가 얼마나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뒤에서 깐죽거리고 창으로 좀 찌르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너희 따위가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기록하고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지위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도 비실거리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작은 죄에 함부로 나자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여러분은 너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칠 때마다 그런 적을 떠올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적을 잊어버리면 파도만 보입니다. 파도가 치고 그거에 해치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기 전에 그런 적을 바라보면 여러분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슬픔과 고통,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시험에 떨어지는 거, 떨어지면 안타깝지만 그러나 괜찮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 떨어지고 합격하고 잘되고 못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 가지고 자가발전, 감옥에서 소새끼 말새끼 두드려 패고 그래도 바울은 자기 혼자 희죽거리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교리에 굳게 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이 정당성이 자신의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면서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해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 이길 것 같아? 너가 나를 못 이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결과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신종 무슨 병균으로 해서 나라가 다 혼란스러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엄청난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선제적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지표와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해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함께. 왜요? 여러분을 살릴 유일한 길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고 멋지게 사시다가 멋지게 천국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즉이라는 말은 동시에 위하시면이라는 확신의 신앙에 우리를 서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그런 즉과 위하시면이라는 것만 붙잡으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넘어지긴 하지요.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래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하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 이 법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검찰과 정부가 좀 싸우는, 검찰도 정부긴 한데 여튼간에 무슨 법을 만드니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좀 소란스러웠죠. 자, 현재 검찰총장이 옳은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옳은지는 역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소된 사람들이 꽤 많더구만요. 저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분이 정말 그분들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벌써 뭐 재판을 받고 난리가 있을 텐데 힘이 있는 그룹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재판이 좀 뒤로 미루어지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유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병원에 좀 의료진들 가운데 좀 유력한 사람이 내 자식이거나 가족이라면 아무래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 시대 최고 권력자는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뭐 국민들이 뽑으셨잖아요. 41%를 받으시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대통령은 웬만한 법들은 다 통과하십니다. 기소도 안 되시죠.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동안 이렇게 뭐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대통령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 아무래도 뭐 보호가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이 세상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마음껏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분이 여러분을 자기 사이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김용호 목사 뒤에 계신 분이 김용호 목사 뒤에 김용호 목사를 목사하도록 도와주시는 빽이 한 분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오, 이단들 굉장히 많. 어떤 분은 목사님 뒤에 뭐 보여요? 훤한 거. 조명 비친 거예요. 조명.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 곁에 그분이 계신 걸 압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뒤에 계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자가 나를 자기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중국은요 정치인들이 꽤 큰 기업을 가지고 큰 기업을 몇 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 뭐 시진핑도 뭐 리펑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기업을 가지고 그런 기업은 손 못 대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누구 거냐? 그 중에 누구 거냐? 한동안 무슨 기업이 뭐 이명박 대통령 거냐, 뭐 박근혜 대통령 거냐, 뭐 이렇게 해갖고 여튼간에 뭐 훗날에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 때는 여튼간에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 때문에 모든 권력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겠지만 이 빽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너희가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나를 감옥에 넣는 정도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뒤에서 뭐 돌 던지는 정도지. 그러나 그분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암 수술을 받은 분들, 수술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크게 늦추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 뭐 큰 병은 없지만 기력의 쇠암 속에서 언제 주님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르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월에 서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야 뭐 죽음 이런 건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과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떠나가도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써놨잖아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느니라. 세상 사람은 자기 기업 못 지켜도 이분은 자기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멋지게 죽으실 수 있습니다.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즉과
위하시면에 굳게 붙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그 전설적인 동화 작가 안드레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지요? 백조가 어떻게 오리 둥지에서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조가 오리들 틈새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오리들 사이에서 좀 왕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창공을 나누는 백조떼를 만나서 함께 창공으로 날아가는 백조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삽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다 세상과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다닌다고 백조가 오리는 아닙니다.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백조는 백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리는 오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같이 뭐 군대 가고, 뭐 같이 공부하고, 뭐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같이 병들고, 또 같이 늙고, 같이 요양원에 가고, 같이 수술하고, 같이 죽고, 뭐 다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백조는 백조들의 정신세계가 있고, 백조의 하늘이 있고, 백조의 시야가 있고, 백조의 꿈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을 살 때부터 만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상류층, 뭐 중류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명 상류층이나 사람들 만나는 사람이 다르겠죠. 뭐 고관 대작들, 대기업의 뭐 그런 사람들,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면 상류층이 되나 보죠. 만나는 법이가 달라있기 때문에 표를 받기 위해서는 서민들도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겠죠. 예. 성도들은 말이죠. 뭐 다른 사람도 다 만나야죠. 전도도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하는 이 대상이 다릅니다. 우선 에베소 4장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우선 성도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성도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마귀를 상대합니다. 그냥 뭐 일하고 뭐 출근하고 뭐 이렇게 뭐 월급 주고 월급 받고 이런 겉으로만 보이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미 상대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할 때마다 그냥 이게 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이 상대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마귀를 상대합니다. 뭘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또 한 분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밥 먹고 커피 뽑아서 주기도 하고 커피 사서 주기도 하고 산 것도 얻어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그쪽을 상대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또 누구를 상대합니까?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분이 또 근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대하는 대상이 된, 우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꾸라지 뭐 그런 거 상대하고 있겠지만 뭐 자기들은 뭐 누구 궁뎅이가 더 많이 흔드냐 뭐 이러겠죠. 오리들은 뭐 그런 거 상대하겠죠. 아니면 말고. 그러나 백조는 백조의 세계, 누구가 창공을 나를 것인지, 이번에 누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형으로 갈 건지, 이번에 목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번에 러시아가 차가울지, 아니면 중국이 차가울지, 아니면 이번에는 캐나다까지 날아가야 될지, 백조들은 백조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상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뭐 앉고 찢고 뽑고 네 똥 크냐 내 똥 크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하더라도 마귀, 뭘 일하더라도 성령 그쪽에 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기뻐하거나 근심하실 것인가? 우리는 상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왜요? 백조는 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계 성도들이여, 왜 그렇게 깔아앉아 있습니까? 자네들은 오리가 아니야. 자네들은 백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전히 아픈 거 변함없죠. 여전히 가난한 거 변함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그런 면에서 우선 거창한 거 할 거 없이 우선 우리의 일상의 삶부터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말이란 게 우리 다 이렇게 입이 열려 있으니까 다 하잖아요. 또 말을 잘한다고 자기 생각에 나는 참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나는 무게 있게 말을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없다, 이런 그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자기가 백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오리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꽥꽥꽥꽥꽥꽥꽥 거리는 그 소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놓을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냥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대도 않는 소리 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의 전개 방향과 결과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상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말할 때 그냥 덕스러운 사람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때 상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만나는 수준이 다릅니다. 오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조들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이 말을 성령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이 말을 듣는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그리고 이 말이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거나 어떻게 기쁘게 하실지를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남들은 그냥 좌중을 웃기려고 말하고 말 그대로 좀 어색함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말하고 자기 인기 끌려고 말하고 자기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주목받고 싶어서 말하고 세상에 말하는 방식은 수천만 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을까? 성령이 기뻐하시거나 근심하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그대로 그런즉 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면 우선 이번 한 주간 말을 통해 그런즉과 위하시면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무릇 시작.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런즉 때문에 담대하고 위하시면 때문에 용기가 솟아서 기꺼이 여러분의 말이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과 위하시면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변화가 더러운 말, 수군수군거림, 비난하는 말, 야유하는 말,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즉과 위하시면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희한하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소망의 말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에베소 4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서로 그런즉 위하시면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래 주님이 계신데 굳이 내가 원수 갚으려고 뒤에서 그래 꼼지락거릴 필요가 있겠나?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다 어떤 주님?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를 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만 주의할 게 아니라 그저 삶의 태도도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또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교회가요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도 불쌍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아 힘들까. 돈 때문에 달라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정말 얼마나 돈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걱정도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뭐 주식에서 몇 억을 잃었다. 와, 우리는 잃고 싶어도 없으니까 잃을 수도 없는데, 얼마나 농담이 아니고, 부자들은 부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여성들은요, 남자들도 참 죽지 못해 사는 남자들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들은 참 너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안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 봐요. 다 보면은요, 다 조금씩 다 모자라고 다 아파요. 목사 어때요? 지금 여러분 조용하고 나 혼자 떠드니까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걱정 하나도 없는 해링계 목사는 배 터져 죽을 것 같이 보여요? 다 불쌍해. 서로 불쌍해. 왜 불쌍해냐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못 여길 게 뭐 있겠는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힘써 용서하시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말만이 아니라 삶이 사랑으로 점철되는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리떼들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자꾸 오리 소리 내요. 뭘 하더라 자꾸 오리 소리. 그 대화가 계속 그쪽에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듣고 보면은 그 일장춘몽 같은 거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귀와 성령이 우리를 잘 지켜볼 때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여보게들 자네들은 오리가 아니야. 자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이길 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좀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너 또 교회 가? 너 미쳤어? 너 환자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다고 너무 겁먹지 말아요. 오리 사이에서 쫓겨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리는 오리탕으로, 백조는 창공으로. 제가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리들은 마지막 날 결국 훈제나 백숙으로 변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세상의 오리들은 마지막 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조들은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잠시 가난할 수 있어요. 저주라고요? 그러면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던 다윗은 저주의 자식인가요? 몸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세상을 살기 싫다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은 몸이 아파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바울아, 너는 그게 좋아 하고 안 고쳐주셨으면 바울은 저주의 자식인가요? 우리 개혁교회의 거의 모든 교리를 정리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는데 저주의 자식인가요? 18, 9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 5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몸이 아파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했는데 스펄전은 저주의 자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좀 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번 한 주간 현상 보면서 자꾸 스스로 자해하지 마시고, 불어오는 파도 좀 세다고 현실에 충실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리떼에서 여러분을 배척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리들은 오리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창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그런즉 위하시면 그런즉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즉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이, 경배함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달 동안 호주에서 홍상은 목사님 곁에서 오상희 선교사님 곁에서 있으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소망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하고, 또 오상희 목사님, 홍상은 목사님과 많이 상의하고, 또 하나 했던 것이 바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내가 몇백 번은 더 들었습니다. 1000번까지 안 들었겠나. 이걸 틀어놓고 자고 했는데 우리 송구기 제육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는 잡신을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내 호흡이 식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오니까 한글이든 영어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그냥 흥흥을 따라 하십시오. 저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름 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국 로얄 알버트 홀, 저기서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저 찬양대보다 억만 배 더 귀한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넘치네.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아멘. 저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패배의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병들로 인하여 모든 나라, 모든 지경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불통명한 젊은이들의 미래로 인하여서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성경을 조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도, 500년 전도, 1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이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죽게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때로 부족해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엎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그런즉과 위하시면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담대함 때문에, 감사 때문에,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혜와 소망과 언어의 언행이 다 되어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런즉 위하시면 우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잠시 말씀을 점검하고 그것을 한 주간에 대입하면서 그런즉과 위하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